하나님께서 욥에게 또 계속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게 됐죠. 어, 오늘도 마찬가지. 그렇게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욥에게 또 말씀하고 계세요. 욥의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꼿꼿이 서 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자신이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간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저 이렇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오늘 6절에 나오는 것처럼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모습이 좀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렇게 누구 신이 더 강한가? 그 이제 대결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등장하셨냐면 불로 등장하셨잖아요. 이 제물에다가 물을 이 엘리야가 이렇게 물을 막 가득 펴놓고 그 주변에도 물이 흐를 정도로 이렇게 물을 채워놓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등장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불로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불기둥과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에게 춥거나 아니면 어떤 야생동물에게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런 광야 속에서, 그리고 구름 기둥,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신단 말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가지고 멀리 도망가잖아요. 그때 배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거친 파도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요나를 이렇게 집어던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거친 파도, 바다에 일어나는 그런 거친 파도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가끔 경험하거나 느끼게 돼요. 저도 간혹 가다가 이 어렸을 때나 아니면 제가 미국에서도 그랬는데, 운동하고 번개가 이렇게 칠 때 보면 갑자기 움찔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온 집안이 막 이렇게 막 흔들릴 정도로 이 천둥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번개 같은 것들, 번개가 한번 치면은 깜깜한 밤이었는데도 갑자기 이렇게 환해져 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잠시 내가 정신 팔리고 있거나 잠시 한눈 팔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등장하셔서 저로 하여금 이렇게 정신 차리도록,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듯이 이렇게 등장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등장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 욥에게 이렇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등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또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러니까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그러느냐? 너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나온 말씀이었냐면 욥의 욥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기 3장에 보면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오게 되는 장면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3장에 보면 욥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주하는 내용. 3장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였대요. 자, 3절에도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자기가 탄생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소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태어난 것에 대한 또 이렇게 한탄의 소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20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의 소리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10장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욥기 10장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시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욥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한탄의 소리, 정말 원망 섞인 소리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결국엔 나를 멸시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얘기한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마치 이런 거예요. 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왜 나에게 차라리 그냥 주님을 모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하필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인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차라리 예수라고 하는 복음을 내가 몰랐으면 삶이라도 편하게 살지. 이제 그런 한탄의 소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뭐예요? 내 의의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의가 틀리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의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의가.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차라리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내가 차라리 주님을 몰랐으면,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으면 좀 편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담당했던 청년부는 아니에요. 청년인데 제가 담당한 건 아닌데, 그 담당하셨던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열심히 정말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맡겨주신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자매가 교회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자매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을 믿었을 때는 자기가 불행한 일만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만 자꾸만 생기고, 남자친구도 안 생기고, 그리고 뭐 직장도 안 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떠나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 안 됐던 것들이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뭐 직장도 생기고 하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게 더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마음이 아프기도 했었고, 지금 참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다. 어, 저는 이런 생각을 언제 했었냐면, 그러니까 MDB라고 이제 목회에 들어서기 위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었을 때, 그때거든요. 그때는 너무 이제 힘들기도 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기도 했었고, 사역을 첫 시작했었을 때 제가 사례비를 이제 30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한 달에. 근데 우리 가족이 30만 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아내가 그때 참 많은 고생을 했죠. 일도 해야 되고, 또 일해서 이제 월급 받아오면 그거 전부 다 제 학비로 다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 또 챙겨야 되고, 또 남편도 챙겨야 되고, 참 고생이 많았었죠. 이제 그럴 때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교회에 앉아서 이제 그런 한탄의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힘들게 하시냐. 조금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좀 자유롭게 좀 해주셔서 하나님의 일도 잘 할 수 있게 하고 공부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고. 아니, 하나님 불렀으면 좀 그래도 좀 살 수 있게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이제 그러면서 한탄의 소리를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차라리 주님, 제가 목회 일을 안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목회 일을 안 하면 그래도 세상 일을 하면서 그래도 좀 재정적으로 그렇게 크게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공부를 하게 하셨냐 하면서 한탄의 소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그러면서 참 눈물도 많이 흘리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길을 이제 했었던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해서 부르시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제 의의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의 소리를 하게 되고, 한탄의 소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 의의가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으면 여러분들 삶은 편할 수 있어요.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결정하면 되게 쉬워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어떤 거리낌 없이 그냥 결정할 수 있어요. 쉽게 결정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믿고 나서는 우리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사람들은 쉽게 결정하지만 우리는 쉽게 결정 안 하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그런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라고 하기도 해요. 인생을 참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가끔 들어요. 하나님 안 믿으면 더 잘 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현상을 보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잖아요. 사망의 길이잖아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어떻게 해서든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시려고 하는 그런 힘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죽음의 길이니까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때로는 몸에 질병을 줘서라도, 때로는 아픔을 줘서라도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죽음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 정말 진리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손해 주려고 하나님께서 나 믿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 믿어서 너네들 잘못되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 계시겠냐? 절대 그렇지 않으시거든요. 지금은 당장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습, 현실이 당장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아픔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힘든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괴로운 일, 그런 상황 속에 있으세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욥에게도.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고 하겠느냐? 어, 우리 의가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15절부터 보면 15절에는 우리 계속 말씀 볼까요? 자, 15절부터는요. 새로운 동물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 동물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 공룡이라고 하는 거를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공룡을 창조하셨죠. 근데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거든요. 어, 이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가 1841년쯤에 어떤 고생물학자 리차드 오웬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공식적인 단어를 한 거예요. 이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를. 근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되다 보니까 공룡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것. 그런데 공룡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공룡이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펴볼 리오 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베헤못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 17절에 한번 보세요. 그것이 꼬리치는 것, 꼬리를 형상하는데 꼬리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그러잖아요. 이 백향목은 크기가요 수십 미터에 달하는 엄청나게 높은 큰 그런 나무가 백향목이거든요. 그 백향목이 꼬리가 돼서 흔들거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들 공룡 중에서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하는 거 아시나요? 목도 길고 꼬리도 굉장히 긴, 굉장히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것 같아요. 어, 그걸 연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공룡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이 공룡의 공룡과 비슷한 그리고 설명 가능한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면 엄마 공룡 하나님이 만들었어? 공룡 어디에 있어? 성경에 나와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공룡이라는 단어가
어,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 근데 성경은 그 훨씬 전부터 번역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런 단어는 없어. 그렇지만 공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물들이 몇 군데 있어. 그것이 뭐냐면 베헤못이라고 하고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들이 바로 공룡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베헤못이라고 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뒤로 계속 설명되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나의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서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라요. 과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고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은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그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또 하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저는 이 하나님과 이 욥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너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때로는 우리가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하나님도 욥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 근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의가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